태초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렇게 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그들에게 주어진 이 선택의 의지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마주하게 돼요. 선택할 수 있는 그들의 의지로. 근데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단에 미혹되어진 그들은 이 선택에 실패를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죄로 잉태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날 인류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오랜 세월 사람들은 계속해서 묻죠. 대체 왜 선악과를 창조하여서 그들 앞에 두었나? 우리 앞에 두었나? 이 선악과의 의미는 대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오랜 세대를 지나 주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셨고, 그들은 주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다만 혈통의 자손이 아닌 언약의 자녀들로서 불렸습니다. 약속을 받은 자들, 약속을 받은 자녀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딱 나오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겠다. 그리고 언젠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 세겜 지역을 둘러싼 이 두 산, 그리심산에 올라서 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을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해라. 앞으로 이제 그 땅을 들어가게 되면 그 산에 올라가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복을 선포하면 알겠는데 저주는 대체 왜 우리한테 선포하라는 것일까? 뭐가 좋은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어떻게 하든지 나는 언젠가 저 축복의 그리심산에 올라가야 되겠다. 저 그리심산만 무조건 올라가야지. 저 산 올라가는 게 내 삶의 목표야. 가 될 수 있죠. 축복이니까. 근데 단지 그게 목적이고 그게 이유일까요? 그리심과 에바를 보이실 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우리는 본문의 말씀 속 이 그리심과 에발, 복과 저주는 다른 말로 바꾸어 딱 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서 말씀드린 아담과 하와 앞에 놓였던 선악과를 거기 놓으면 돼요. 어쩌면 이 둘은 참 많이 닮아있는 같은 의미의 선택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말씀 속 선악과와 그리심과 에발의 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은 어떤 의미이며 무엇보다 바로 나에게 어떤 의미여야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다음 말씀을 함께 읽어야만 그 의미를 좀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다음 이야기의 말씀이에요.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40년의 여정들을 지나서 이제 새로운 지도자죠. 여호수아와 함께 드디어 이 그리심과 에발산 앞에 딱 마주하게 됩니다. 진짜로 약속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산 앞에 딱 드디어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 이후 말씀에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교회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보시면 이스라엘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드디어 거룩한 제단을 제작하여서 만들었습니다. 쌓았어요.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을 그 앞에 세우고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제단,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 제단이 세워진 산은 어떤 산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진 산은 축복의 그리심 산이 아니었어요. 제단이 세워진 거룩한 산은 저주를 선포하라 하셨던 에발산이었습니다. 대체 왜 복의 산이 아닌 저주의 산 위에다가 제단을 지었을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돼요.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주목해야 되는 것은 결코 복이냐 저주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부요냐 가난함이냐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고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처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26절, 27절 말씀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요, 복인지 저주인지를 택하라로 들리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복 택할래 저주 택할래가 아니에요. 절대 그 내용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다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먼저 선택해. 이거예요. 복과 저주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택해. 그러면 복과 저주는 좌우된다. 그리고 나서 복과 저주는 좌우돼.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것으로서 이제 모든 것은 다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선이냐 악이냐를 분별하는 선악과의 능력과 가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단은 이걸 가지고 우리를 미혹했습니다. 맞죠? 이 열매를 먹으면 능력이 생긴다.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될 거야. 근데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선악과의 능력, 선악과의 가치는요, 사단의 미혹이에요. 복인지 저주인지에 묶여버리는 마음은요, 사단의 술수입니다. 선이냐 악이냐를 분별하는 선악과의 능력과 가치가 사단이 미혹하는 그 능력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자, 뭐가 중요한 겁니까? 이 선악과의 문제는 뭐가 중요한 것이죠?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순종하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함으로 함께 공멸하기를 욕망하는 사단의 편에 설 것이냐, 이 얘기예요. 선악과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냐 사단이냐를 인류는 택해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냐 아니냐예요. 이 인생에게 허락하신 엄청난 특권의 의지는 대체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선택 의지라고 하니까 이건지 저건지를 선택하는 것이 인간의 능력 아니냐, 의지 아니냐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 선택 의지의 능력은요, 그게 아니에요. 인생에게 허락하신 엄청난 특권의 의지인 그 선택의 힘은요, 결코 그렇게 복이냐 저주냐, 선이냐 악이냐,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선택하는 의지가 아닙니다. 그건 짐승도 하는 일이에요. 동물도요, 냄새 맡아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아닌 건 버립니다. 눈으로 분별하기도 하고요, 자기들 오감을 이동해가지고 분별해요. 귀신같이 알아내는 동물들도 있죠, 보면은. 야, 이게 어떻게 나쁜 건지 알고 피해가지? 어떻게 나쁜 건지 알고 이 풀을 안 먹지? 동물도 알아요. 인생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의 힘, 그 선택의 능력은, 이 거룩한 특권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자녀된 우리의 의지고 능력이에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복과 저주, 좋은 일과 나쁜 일, 고난과 평안, 우리는 거기에 붙들리고 잠식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매이면 안 됩니다. 그걸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판단하며 불만하면 안 돼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그 은혜의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며 이 에발산을 당당히 그 위에 서서 이 저주를 당당히 이기고 서 계신 하나님의 제단을 세웠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율법을 그 의지와 마음을 남김없이 다 낭독하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축복을 선포하라 하신 그리심 위에 기쁘게 서서 복과 저주의 두 산 가운데 백성들을 골고루 나눠 세웠어요. 반반을 세웁니다. 똑같이 반반 나눠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냥 축복 말고. 우리의 삶은, 우리 신앙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어떤 걸음입니까? 우리의 인생도 여지없이 항상 이 복과 저주의 딜레마에 갇히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맞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아프면 싫고, 건강하면 좋고, 부유하면 좋고, 가난하면 힘들고, 싫고. 이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겠죠. 우리의 모습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일을 이겨내야 돼요. 이걸 이겨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갇히고 매이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이겨내고 모든 복과 저주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동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다윗은요, 시편 23편에 고백하고 있죠. 나를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하시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니까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는 이 지혜로 이 진리를 깨닫고 고백한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가 됐든 실만한 물가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하나님 때문에 나는 완전히 이미 만족합니다. 전 이미 충분히 기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가 무엇을 소원하면서 끝납니까? 6절 말씀이죠.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모든 복과 저주의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그는 간절히 소원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소망과 믿음의 사랑이 결국 우리로 인생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로 우리 삶을 이기게 하는 힘이고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복과 저주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여서 그분을 앙망하는 마음. 그 소망과 믿음의 사랑이 결국 우리로 인생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고난의 에발산이 우리 곁에 있든 축복의 에발산이 멀리 느껴지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있다면요, 반드시 축복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저기 있는 축복 때문에 막 근심하면서 저 언제 닿지 하면서 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곁에 있는 고난 때문에 막 근심하고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우리는 고난 때문에,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잃는 자가 아니라 고난이든 축복이든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을 만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우리가 가까이 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모두 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들을 이기고 결국 언젠가의 그 시간, 그 승리의 시간에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고 또 감사하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